학자들은 이사야 56장에서부터 마지막 66장까지가 조금 다른 이사야, 다른 장들과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는 이제 어떤 주제들이나 그런 목적들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사야 56장부터는 이런 주제들과의 어떤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한마디로 모든 이야기들이 다 끊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6장에서부터는 이제 장별로 각자 어떤 주제들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사야 56장의 주제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찾은 주제는 뭐냐면 구원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고 주제를 찾았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죠. 5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구원이 가까이 왔답니다. 그러니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이 가까이 왔으니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정의를 지키고 더욱더 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를 지키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인가?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를 지키고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의를 행하는 것인지 우리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56장 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것이 정의를 지키는 것이고 의를 행하는 것이랍니다. 손을 금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그 구원의 때에 복이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이랍니다. 정말 안식일만 지켜도 우리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이 될까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것이요, 예배의 아주 주된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것을 기대하냐면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기본적으로 정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일단 오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어떻게든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죠. 어떻게든 손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근데 보면 어떤 이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기 아님을 또한 그런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래요. 그냥 습관을 따라서 그냥 시간이 돼서 그냥 놀려고 그런 목적으로 예배에 나왔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죠.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전혀 자신의 죄를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나오면서도 자신을 전혀 정결하게 만들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더러워도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삶을 바르게 살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의 결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습관을 따라서 다른 목적으로 나온 사람들의 결말. 결국에는 보니까요, 쫓겨나더라고요. 예배를요, 2번 다시 드리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지난주에도요, 그렇게 된 어떤 분과 좀 잠깐 이야기를 나눌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 교회를 다녔대요. 심지어 과거에는요, 영성 훈련도 받았답니다. KW 아시죠? 영성 훈련을 받았대요.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교 여행도 다녔대요. 멕시코로.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시네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을 못하세요. 그냥 더 이상 교회를 못 나가게 되었다. 안 나가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못 나가게 되었다. 라는 그런 말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배를 드림이 얼마나 큰 복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음이 정말 얼마나 큰 복인지요.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림이 사실은 큰 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복을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두 그룹을 언급하세요. 56장 3절 말씀이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 연합한 이방인들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키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고자들에게는요, 자신들을 마른 나무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안식일을 잘 지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면 심지어 고자라도 구원해 주시겠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되는 기념물과요,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방인들과 고자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이방인들과 고자들이요, 각각 상징하는 어떤 것들이 있죠.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있느냐고요? 네, 과거에 어떤 큰 잘못을 저질러서 과연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 그들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 그들도 자기를 지켜 더럽히지 않고 언약을 지키면요, 구원받을 수 있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이런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주 큰 오해이죠. 사실 우리들이 이방인인 겁니다. 우리는 원래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또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또 막 살았습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는요, 정말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점 보는 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웃긴 일이죠. 또 우상을 좋아했습니다. 우상 섬기는 것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안식일을 이렇게 거룩하게 지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성산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해 주시겠답니다. 이 약속도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방인들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이방인들도요, 원래는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데 제사에 참여하게 해주겠답니다. 그러며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 집, 거룩한 집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다시 일컬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자격 없는 우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격 없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격 없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요,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약속의 수혜자가 바로 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저에게는 아주 큰 두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말씀을 읽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졌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어났던 변화가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기도하기를 되게 좋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저는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항상 교회에 들려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매일 예배당에 들려서 그 어린 나이에 매일 20분씩 이상씩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다녔던 교회는 24시간 예배당을 오픈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 덕분에 제가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들,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격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고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그리고 그 고자가 상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자들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자격이 있었는데 그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그들도요, 고자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고자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신명기 23장 1절 말씀입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자는 원래는 예배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자가 되면 그 당시에는 예배를 드릴 그런 자격을 박탈당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죠. 그렇게 자격을 잃어버린 자들도 자신이 자격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고 그 일들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다시 그 자격을 얻게 해주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자격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도 아주 놀라운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사실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저는 갈급한 심령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갈급한 심령만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든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요, 자격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분들을 보면 다들 공통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목사라고 하는 자격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목사님의 신앙생활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목사였는데 쫓겨난 겁니다.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요, 진정한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신의 죄를 어떻게든 갚겠다며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하나님을 찾아보겠다고 그렇게 매달리시고 그렇게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요, 다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요, 목사는 아니지만 그 공동체의 멤버로 그 목사님을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 나는 고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요, 그 목사님으로 하여금 다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멤버가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구원에도 이룰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정도로 사실은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또 자격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그들에게도 어떻게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이런 표현까지 쓰셨겠습니까? 이사야 56장 8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모두가요, 바로 이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얻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얻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간과해 주셔서 사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셔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절대로 그것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같은 이유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계속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었냐면, 아까 제가 드렸던 예배에 오고 싶은데 못 오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분이 교회를 못 나간다고 그렇게 말했나? 그분의 삶이 왜 뭐가 문제인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못 나온다는 말은 사람들 때문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안 받아주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엄청나게 정죄하고 있거나 상황은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분을 엄청나게 용납해주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서 못 나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분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쫓겨난 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든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들도 용서해 주고 우리들도 받아줘야 됩니다.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네? 이런 생각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요, 용서받은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혹시나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신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어떤 분들을 판단하고 아직도 어떤 분들을 정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멀리하고 있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용서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구원의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구원의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용서도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용서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때를 잘 준비하셔서 마침내 그 구원에 이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구원의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길 원합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도 구원받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품고 같이 사랑함으로 쫓겨난 자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들도 같이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도 모든 고자들도 하나님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대합니다. 큰 구원이 우리 삶과 우리 주변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